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말씀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말씀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대신방 기간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은 제가 알겠어요. 거의 좋아하는 찬양이 301장 아니면 310장 다 이렇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거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말씀들은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하고 또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다른데요. 이게 2023년 자료인데 세계인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외울까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얘기죠. 이 얘기가 1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2등 차지한 것이 한 82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두 가지 말씀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의로 대하신다는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또 2등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또 위로와 도전을 주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또 얽혀있는 또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적 사진이냐면 2000년, 지금으로부터 조금 됐죠. 근데 이 사진이 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여기에 있는 저 여자분이 말 그대로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인데 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어요. 그냥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다이빙 대회에서, 여자 다이빙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이전까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거의 중국이 거의 다 이 다이빙 대회에서는 독식을 할 만큼 다른 나라들은 거의 맥을 못 추는 상황이었는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이 분이 이 시드니 올림픽에서 36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36년 만에 이 금메달을 따는 이 쾌거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다이빙 대회에 올랐었을 때 그 영상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뭔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래서 저 뭐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중얼중얼 거리다가 다이빙 대회를 오르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연기를 했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뛰어내려서 승리를 했다. 실제적으로 이분은 그 전까지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윌킨슨이라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응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또 뭔가를 또 성취해 가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굉장히 도전과 성취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반밖에 해석하지 못한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3절의 말씀 앞에 전후 문맥을 읽으면 좀 다른 얘기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만일에 진짜 윌킨슨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금메달 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라면 이 앞에는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말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답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써놨을까? 이 빌립보서의 그 전후 배경을 보면 좀 이것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를 쓴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서 보시듯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르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썼다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왜 썼느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먹을 것과 쓸 것, 그리고 돈도 좀 보냈는데 그걸 제대로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쌓여 있어서요.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 몸도 안 좋으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견디고 계시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써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13절을 우리는 좀 다르게 읽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얘기냐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소리예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별로 중요치도 않고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건 승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난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말이 되지만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걸 내가 분명히 지나고 내가 극복해낼 거야.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 내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시험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앞에 하나님의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열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얻어맞아갖고 턱이 빠진 사람인데요. 왜 턱이 빠졌는지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도 너무 많이 괴롭혀갖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면 제가 이 군대에서 제가 버텨보겠다고, 내 고참이 뭐 정황국이니 뭐 이런 사람들 나 계속 괴롭히는데 버텨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날 제가 얻어맞아서 턱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부터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얻어맞게 하시고 턱이 빠지게 하시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힘도 주시지만 그것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시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그걸 겪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겪어내면서 버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험 속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인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예수님의 진리 안에 뭐 이런 얘기로 풀어나갈 수 있고 뭐 예수의 구원 안에 뭐 이런 얘기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소리예요. 마치 포도에 그 가지를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묶어놓죠. 좀 지나면 이게 단단하게 붙어요. 그러면서 그 포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는데, 중요한 건 이 포도가 어떻게 열매를 맺히냐면은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느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거대 포도가 열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마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고 간 그 포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움이 오고 삶의 무게가 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서 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이 삶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4장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믿음으로 서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너희들만 보면 내가 너무 기쁘고 너희들이 나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를 뭐냐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데요. 스테코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냐면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지키고 버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병사들에게 군인에게 쓰면 어떤 거냐면 이 성을 지키는 것을 뜻해요. 한마디로 외적이나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 성을 버텨내고 지켜내면 이기죠. 한마디로 수성을 하게 되면 이겨내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성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낸다. 이게 머리로 와닿습니까? 마음으로 와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음으로 선다, 스테코 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그 반석이 아주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히 서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처럼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듯이 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한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편한 대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의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그나마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듣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게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처음엔 잘 모릅니다. 조금 지나고 어려우죠. 그리고 풍파가 오죠. 그러면 완전히 다 쓰러져 내려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너무 허약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반이 너무 굉장히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그 처세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것에서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성경을 기준으로 두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두는 건 뭐냐면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목회자 이제 모임에 갔었는데요. 요즘에 진짜 가기가 싫어서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르신들만 잔뜩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 가면 기준이 자꾸 흔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이제 말씀에서 보면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거기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면 너무 쉽게 그거를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죠. 또 이런저런 방법을 쓰죠. 또 이런저런 이상한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대죠. 목사님인데 너무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물론 그런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래도 내가 쟤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웃기면 그렇게 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변하더라고요.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쟤보다 나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져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으로 서는 삶, 복음으로 서는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주의 진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주 안에서 거하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믿음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삶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뭐라고 하시죠? 이건 뭐냐면요, 바로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사시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서 그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대로 안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거듭났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옛날하고 똑같아? 오히려 더 못해. 이런 생각하시죠? 그거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에서 되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를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번에 땅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자식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번에 무슨 저 안에 좀 시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온전히 아뢰는 것도 기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안에 계속 계실 것 같죠?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음 쫙 구석 밑에 보이지도 않게 찌그러져 계시는 거예요. 그 찌그러져 계시는 성령님을 내 안에 마음의 자리에 옮겨 놓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염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멀리했던 것, 내 안에 있는 여러 걱정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던 것, 내 안에 불평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 내려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음은 주님, 내 안에 주님 계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맨 처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말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문제인 게 나중에 그걸 들어주시고 나면 어떡합니까? 안 와요. 제가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막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럼 엄청 기대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지금 거의 되는 것 같대. 그러면서 좀 지나지 않습니까?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냥 안 와요. 다 돼서 안 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아가고 주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러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왜 우리의 자꾸 마음이 자꾸 엉망이 됩니까? 저는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란 성령을 붙잡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와 하나 되는 삶. 믿음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 안에 거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상합니다. 이 빌립보서 마지막에는 여성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라는 이름과 순두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이 자주색 장사하고 시작한 교회인데 그분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마 그분은 다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이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교회에 남아있던 분들 중에 여러 남자들도 있을 텐데 특별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주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둘이 어떻게 했겠어요? 네,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막 찾아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뭐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앞뒤 전원 문맥을 보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 열심히 일한 리더급의 사람들이다. 아마 이 사람들 집사겠죠. 여집사님들. 유오디아, 순두개. 그래서 누구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바울에게는 귀중한 면류관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음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교회에서 이런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지금은 좀 달라지긴 했는데 빅3라고 계셨어요. 권사님 빅3인데 각자의 라인들이 확실히 탄탄히 계시고 그 라인에 따라서 쫙 줄 서 있고, 그래서 딱 모일 때 무슨 보스처럼 모이십니다. 그래갖고 그 그룹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밑에 또 서열도 있고요. 야, 교회는 저 세 분에 의해서 이어지는 권사님 세 분, 빅3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협력하면 모르겠는데 언젠간 싸워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언젠간 싸웁니다. 세상하고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다르면 싸워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싸워요. 그리고 제일 좀 치사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쟁하고 거기에서 비교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도 진짜 많이 싸웁니다. 이건 목사님들도 똑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야, 니네 왜 싸워? 니네 왜 싸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탁을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이렇게 부탁을 하겠어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싸우지 않는 곳이 아니에요. 싸울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분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하고 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을 굳이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붙어갖고 안 맞는데 계속 싸움질하는 거 이게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아무리 싸우더라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때는 무슨 개판이 자기 뭐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막 가족에도 죽을똥하고 막 싸우다가도 어려운 일 있으면 돕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어렵게 된 상황에서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 니네들이 왜 싸우는지 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도 좋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공동체도 좋은데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고통 공동체다. 고난 공동체다. 고통을 함께하고 고난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각자의 차이가 나서 다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툴 수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어렵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면 그땐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이해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왠가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를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니다. 고난을 함께 지켜줍니다. 함께 버텨내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아무리 다르건 싸우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 마음을 품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머물고 거한다는 것,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하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 안에서 거하는 형제 자매들은 어려울 때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지켜주고 연대할 때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서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